오늘은 과거 삼국지에 가장 뛰어났던 인물 제갈공명, 일명 제갈량의 어록에 따른 일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불가강야.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 돼 이를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어서 강제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 제갈량이 북벌을 단행할 때의 일로 삼국지 역사상 대표되는 라이벌로 여겨졌던 위나라의 사마이와 있었던 일입니다. 234년 만반의 준비를 끝낸 제갈량은 그의 생애 최후의 북벌을 단행합니다. 10만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 앞에 본진을 차린 그와 달리 사마이는 수비에 치중하며 수비에 집중합니다. 원정군의 군량이 떨어지고 지치기를 기다리다가 공격하려는 심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사마이의 선택은 옳았고 제갈량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갈량이 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에도 굉장히 뛰어난 모사였기 때문에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속셈들과 계략들이 빗나가자 제갈량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펼칩니다. 바로 빼앗은 위군의 식량을 호로곡이라는 입구와 출구가 하나뿐인 공간에 쌓아놓고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이러한 계략은 장기전으로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린 위군에게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략한 제갈량은 위군이 모두 호로곡으로 들어가자 호로곡의 입구를 막고 불화살을 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마이는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제갈량과 사마이의 오랜 숙적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그의 뜻대로 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사마이를 가엾게 여긴 탓인지 소나기가 쏟아지며 사마이를 구해냅니다. 이에 제갈량은 망연자실하며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 돼 이를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어서 강제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고 훗날 사람들은 이러한 일화를 시로 비유했습니다. 골짜기엔 광풍이 불고 불길은 활활 솟구치는데 어인병고인가 맑은 하늘에 소나기 쏟아지네. 제갈량의 기묘한 계책이 능히 이루어졌다면 천하가 어찌 진나라 것이 되었으리요. 출사표. 제갈량이 북벌을 하기 전에 올린 출사표는 지금까지도 내려져오는 그의 충절을 엿볼 수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신량은 아뢰옵나이다. 선왕제께서는 창업하신 뜻의 반도 이루지 못하신 채 중도에 붕어하시고 이제 천하는 셋으로 정립되어 익주가 매우 피폐하오니 참으로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때이옵니다. 하오나 폐하를 모시는 대소 신료들이 안에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런 무사들이 밖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음은 선왕제께 없어 특별히 대우해 주시던 황은을 잊지 않고 오로지 폐하께 보답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옵니다. 폐하께 없어는 마땅히 그들의 충언의 귀를 크게 여시어 선왕제의 유덕을 빛내시오며 충의 지사들의 의기를 드넓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덕이 박하고 재주가 부족하다 여기셔서 그릇된 비유를 들어 내일을 이르셔서는 아니 되오며 충성스레 가나는 길을 막지 마시옵소서. 또한 궁중과 부중이 일치 단결하여 잘한 일에 상을 주고 잘못된 일에 벌을 주매 다름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만일 간악한 짓을 범하여 죄지은 자와 충량한 자가 있거든 마땅히 각 부서에 맡겨 상벌을 의논하시어 폐하의 공평함과 명명백백한 다스림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사사로움에 치우치셔서 안팎으로 법을 달리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시중 과규지와 비위, 시랑 동윤 등은 모두 선량하고 진실하오며 뜻과 생각이 고르고 순박하여 선왕제께서 발탁하시어 폐하께 남기셨사오니 아둔한 신이 생각하건대 궁중에 크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에게 물어보신 이후에 시행하시면 필히 허술한 곳을 보완하는데 크게 이로울 것이옵니다. 장군 상총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치우침이 없으며 군사에 밝은지라 지난날 선왕제께 없어 상총을 시험 삼아 쓰신 뒤 유능하다 말씀하시었고 그리하여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 그를 도독으로 청구했사오니 아둔한 신의 생각으로는 군중의 대소사는 상총에게 물어 결정하시면 반드시 군사들 사이에서 화목할 것이오며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 모두 적재적소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다할 것이옵니다. 전한 황조가 흥한 것은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멀리했기 때문이오며
후한 황조가 무너진 것은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가까이 하고 현명한 신하를 멀리한 때문이오니 선왕제께옵서는 생전에 신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일찍이 환제, 영제 때의 일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셨사옵니다. 시중과 상서, 장사와 참군 등은 모두 곱고 밝은 자들로 죽기로써 국가에 대한 절개를 지킬 신하들이니 원하옵건대 폐하께옵서는 이들을 가까이 두시고 믿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머지않아 한실은 다시 용성할 것이옵니다. 신은 본래 하찮은 포위로 남양의 땅에서 논밭이나 갈면서 난세에 목숨을 붙이고자 하였을 뿐 제후를 찾아 일신의 영달을 구할 생각은 없었사옵니다. 하오나 선왕제께옵서는 황공하옵게도 신을 미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려 3번씩이나 몸을 낮추시어 몸소 초려를 찾아오셔서 신에게 당세의 일을 자문하시니 신은 이에 감격하여 마침내 선왕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 뜻에 응하였사옵니다. 그 후 한실의 국군이 기울어 싸움에 패하는 어려움 가운데 소임을 맡아 동분서주하며 위난한 상황에서 명을 받들어 일을 행해온 지 20해 하고도 한 해가 지났사옵니다. 선왕제께옵서는 신이 삼가고 신중한 것을 아시고 붕어하실 때 신에게 탁고의 대사를 맡기셨사옵니다. 신은 선왕제의 유지를 받은 일의 조석으로 근심하며 혹시나 그 부탁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여 선왕제의 밝으신 뜻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 3년 5월에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이 들어갔었사옵니다. 이제 남방은 평정되었고 인마와 병기와 갑옷 역시 넉넉하니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으로 나아가 중원을 평정시켜야 할 것이옵니다. 늙고 아두나 남아있는 힘을 다해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대한 황실을 다시 일으켜 옛 황도로 돌아가는 것만이 바로 선왕제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드리는 신의 직분이옵니다. 손익을 헤아려 폐하께 충원 드릴 일은 이제 과규지, 비해, 동윤 등의 몫이옵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옵서는 신에게 흉악무도한 역적을 토벌하고 한실을 부흥시킬 일을 명하시옵고 만일 이루지 못하거든 신의 죄를 엄히 다스리시어 선왕제의 영전에 고하시옵소서. 또한 한실을 바로 일으키는데 충원이 올라오지 아니하거든 과규지, 비해, 동윤의 허물을 책망하시어 그 태만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옵소서. 폐하께옵서도 마땅히 스스로 헤아리시어 옳고 바른 방도를 취하시고 신하들의 바른 말을 잘 살펴들으시어 선왕제께옵서 남기신 뜻을 조주시옵소서. 신이 받은 은혜의 감격을 이기지 못하옵나이다. 이제 멀리 떠나는 자리에서 표문을 올려 눈물이 앞을 가려 무슨 말씀을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구구절절 올린 그의 충언은 후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울지 않으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제갈량은 이렇게 여러 일화가 전해져 올 만큼 그만큼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도 여러 실패를 겪었고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본인의 의지로 다 승리한 일도 실패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 또 도전해가며 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노력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지혜 더하기 채널 또한 항상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 보완, 노력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